예, 우리 39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 요셉 이야기이고, 요셉이 자신이 형통할 뿐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뭐 애굽과 또 이스라엘 민족 그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을 살리는 아주 귀한 역할로 이제 쓰임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야곱을 계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8장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번 모였을 때 설명을 했죠. 자, 이제 오늘은 3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펴시고요. 자,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뭐 신세를 말하자면 이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은 어디에서나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 고향에 있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애굽으로 가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죠. 내가 어디 뭐 세상에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있는 노예의 삶을 사는데 뭐 노예의 삶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걸 보디발도 보게 되죠. 그 보디발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이제 맡기죠. 여기 보니까는 음식 빼고는 다 맡겼다고 그래요. 음식이야 애굽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과 히브리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뭐 그것은 요리까지 시키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여튼 나머지는 다 맡겼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 그에게 다 자기 집 거를 다 맡겨서 그를 통해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 여기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겠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복을 받는 것보다는 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나를 통해서 남들이 복되게 하는 것. 그럼 남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자꾸 보려고 하고 내 곁으로 오려고 하고 그렇게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복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죠. 자기 혼자 주머니에 많이 넣고 몰래 이렇게 화장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은 복되지 않아요. 그냥 배가 부른 삶인 거죠. 배부른 삶보다는 복된 삶이 좋은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편으로 치자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가 됐으니까 정말 불행하다 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이제 뒤집어 놓으셨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자, 그런데 뒤로 가면 요셉이 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죠. 10절에 보면 요셉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죄짓자는 여인이죠. 야, 우리 같이 죄짓자. 그거 즐거운 일 아니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뭐 만나서 재밌는 사람도 있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죠. 여튼 우리한테 죄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같이 만나면 꼭 죄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만나면 어울려서 세상 즐거운 일들을 같이 하자고 그러고 좀 교회 멀리 하자고 그러고 뭐 좀 돈 되는 일 하자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군목자흑이라고 하죠. 되도록이면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고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만나면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그 인생의 선한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같이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좀 죄짓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할 때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 또 요셉을 중용하는 보디발의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한 해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복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굉장히 잘생겼다 그런 뜻인데 이게 보통 세상에서는 잘생기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잘생긴 것이 뭐가 돼요? 죄를 짓는 빌미가 돼요. 유혹을 받는 빌미가 되죠. 자, 그래서 좋은 것도 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외모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을 받는 기회가 되죠.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로부터 복을 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좋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 되고 좋지 않아 보였는데 좋은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좋은 건지 사실 우리 자신은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뭐 내가 아픈 것이든 뭐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든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서 막 나쁜 일을 겪는 것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게 꼭 나쁜 것이기만 하냐 혹은 뭐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꼭 좋은 일이기만 하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좋은 것도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7절부터 읽어갑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위탁하셨거든요.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누구도 그들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빼고는 그 무엇도 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죠. 금한 것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마저 가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가지고 말죠. 결국 그걸 가지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기대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죠. 결국은 가지고 있는 행복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오늘 요셉은 자신에게 금해진 것을 금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내게 금지된 것을 금하는 그곳에 사람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 누가 부모님이 자꾸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막 화내잖아요. 부모님,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막 그딴 소리나 하고. 근데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죠.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세상 살아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더라 하면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모를 때는 우리 엄마는 맨날 하지 말란 얘기만 한다고 그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거기 나의 행복이 있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튼 하지 말라고 하면 발끈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속 시원한 일이 되거든요. 뭐 하라고 그러면 꼭 안 하려고 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요셉은 대단히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지혜롭죠. 자기에게 금지된 그 단 하나의 이것마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은 곳에 세우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죄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중용해 준 보디발 앞에 신의를 지키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정직과 신의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나 요셉이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럴까봐 무서워서 죄 짓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다 죄 짓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손해볼까봐 그 손해가 어떤 때는 막 너무 막심해서 내가 제대로 못 살게 될까봐 믿음을 지키거나 정직을 지키거나 법을 지키거나 혹은 의리를 지키거나 어떤 선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이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두려움과
노예가 주인의 부인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다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정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내가 세상 사람 무서워서 그 주인의 권력, 그 힘이 두려워서 내가 죄 짓겠느냐. 그러나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게 정직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괴로워지고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갇혔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줄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는 뭐 이런 재수없는, 그렇게 뭐 재수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정직을 지킨 이 요셉은 뒤로 넘어졌는데, 아이고, 넘어진 곳이 어디예요?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무고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이 믿음과 정직함을 지킨 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고를 받고 여기 갇히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끼케야 보디발의 가정 총무 노릇이나 하다가 인생을 끝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두신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형들 때문에 잡혀 들어갔던 그 구덩이보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때는 잠깐 빠졌었는데 이제는 최소한 2년 이상 이 구덩이에서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구덩이, 그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던 그 오랜 세월, 그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에게 성취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구덩이의 깊은 곳만큼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가 믿음을 지켰느냐, 그가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정직함 지켰느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요셉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배신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결론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결론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0장, 이제 40장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여기서 이 친위 대장도 마찬가지죠. 이 옛날에는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뭐 열왕기 상하를 읽어봐도 이 주로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걸 사용하냐면 독을 사용해요. 그래서 뭐 포도주에 독을 탄다거나 밥에 독을 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술을 맡기고 떡을 맡기는, 떡을 맡긴다는 거 이제 그 밥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기미상궁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미상궁이 큰 위치가 아니었지만 이 시대에 이 애굽이나 혹은 그 근처에 뭐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음식을 맡기는 사람은 가장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벼슬은 아니지만 왕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왕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그리고 친위 대장이죠. 이건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모함을 이렇게 어떤
모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친위 대장이 이제 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또 읽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희 감옥에서 이제 왕이 신임했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뭐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오해를 풀고 복직하면 또 다시 굉장히 높은 자리로 갈 사람들이라서 이제 보디발이 이 사람들은 죄수도 보통 죄수가 아니니까 요셉에게 맡기고 네가 이 사람들을 특별히 좀 잘 섬겨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잘 섬겼더니 이제 뭔가 이제 활로가 트이는 거죠.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잘 될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안 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새가 이 두 가지 꿈을 다 잘 해석해 주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중용되는 기회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은 39장에서도 나왔고 40장에서도 나오는데 가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인데 원래 히브리가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브리가 이렇게 있으면 히브리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히브리이지만 모든 히브리가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히브리가 어떤 뜻인지 세 가지 그 주장이 있는데 첫째는 그 창세기 10장 24절을 보면 셈의 자식들 중에 에벨이 나와요. 그 에벨이 벨렉스를 낳는데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언어와 민족이 갈라지게 되죠. 그 에벨이 히브리의 어원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는 그 에벨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이 첫째가 있고요. 근데 에벨이라고 하는 것이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건너편인데 어디 건너편이냐면 강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그 아래 이 가나안에 속하는 그 광야 지역을 구분짓는 그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을 에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가 에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바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제 이 아바르라고 하는 것은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뭘 건넙니까? 강을 건너요. 혹은 경계를 건너다라는 뜻도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이 에벨이라는 것과 아바르가 되게 비슷해요. 에벨이 유프라테스 강의 건너편이라면 이 아바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처음에는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막혀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막혀요. 그리고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하란을 넘어오지 못해요. 이 데라는. 그래서 데라는 거기서 살다 그냥 죽고, 데라를 뒤로 하고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사막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 아바르가 히브리의 어떤 그 어원이 된다, 좀 어떤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아바르를 히브리의 어떤 그 시출발로 본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므로 해서 그 강을 건넌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강은 뭐가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 밑에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의 경계가 되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도 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경 안에선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처음에 2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쫓겨나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만에 들어오게 되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나일강의 삼각주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가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죠. 여기서 이렇게 좀 목적지는 여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은 이 해변에 난 길을 따라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 해변길은 당시에는 국제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닦여 있는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 금방 올 곳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게 하죠. 여기 이제 그 블레셋이 살고 있으니까 피해서 이제 뭐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블레셋을 만나면 겁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밑으로 인도해서 이제 홍해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처음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서편으로 들어가서 동편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갔다가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한번 실패하고 쫓겨나죠. 그리고 나중에 38년 뒤에 40년 때 되는 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가요?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되게 지저분해졌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자, 여기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에 문을 만드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이 진행 방향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죄 지으러 가는 방향이라면 그 반대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에덴의 입구도 동쪽에 하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길은 죄 지으러 가는 길이라면 그 반대쪽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갈 때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패해요. 38년 뒤에 40년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좀 멀더라도 뺑 돌아가요. 뺑 돌아서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지성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요단강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담을 타고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멀더라도 뺑 돌아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과 이방 땅을 나누는 경계일 뿐 아니라 이 강을 건너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났지만 이 강을 건너서 쑥 들어가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야곱도 이 강을 앞에 두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강을 건너므로써 이 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의 경계를 넘는 것이고 이 강을 건너므로 해서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다. 여기서 이 히브리 민족이 출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히브리라는 말이 핫비루에서 나왔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자, 핫비루는 사회의 가장 최하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같으면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핫비루인 거죠. 그 핫비루가 히브리가 된 것이다. 이런 주장도 굉장히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그때 야곱의 후손들만 떠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노예 생활하던 이방 민족들도 상당수가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그 부인을 맞이하는데 이디오피아의 구스 여인을 그 부인으로 맞이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어도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고 그 중에서 모세가 부인을 맞이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이 생겨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에 이르는 그들의 후손들로 순수 혈통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족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시대로 오면 이제 혈통은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약에 와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혈통보다는 믿음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같은 혈통이어도 거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죠. 그 족보 바깥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만이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애초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혈통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렇게 순수한 혈통 공동체는 아니었고 이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해방되어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명령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노예되어서 살았던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했다.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때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내일 미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과거예요. 뒤에 있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일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뻔히 본 것,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과거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그들의 지혜예요. 지혜에 관한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하겠고, 결국은 이제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비료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출된 사람들,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중요하죠. 이것이 다 히브리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말이라서 모든 이스라엘은 히브리지만 모든 히브리가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혈통의 개념으로서의 민족이 아니고,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은혜,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